지난번에 이 7장까지는, 자, 아가서 8장까지 있는데, 이 8장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신앙의 8단계라고 그랬죠? 8단계인데, 한 단계 한 단계 때마다, 굽이굽이, 많은 이 심령의 움직임과, 그 영의 성장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동안에 뭐 다른 말씀을 못 드렸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그 상태 속에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으면 아는 즉시 그 말씀은 또 내 말씀이 돼서 우리도 그러한 것에 입각할 수 있을 길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의 루트다, 하나의 어떤 통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아도 과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7장 1장에서 7장까지는 여러가지 주님과 1대1의 그 커뮤니케이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자기 홀로 그 외길 걸어가는 중국말로 아까 말했던 맞아 퉁누런 한길 걸어가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 보니까 많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 7장에 와서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동네로 내려가자. 그 동네로 가서 내가 거기서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그리고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색은 묵은 것이 구비를 다 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쌓아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서 7장에는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은 것을 남을 위하여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치고 조용히 내 혼자만 예수 믿고 혼자만 이렇게 믿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도 은혜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네 은혜 받았어, 그대로 거기서 조용히 가만히 있어,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돌멩이라도 무지랭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다 긴다의 바늘에 올라갑니다. 남다 긴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꼭 하나님은 100% 그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꼭 그 사람을 쓰게끔 돼가 있어요. 근데 은혜 받아놓고 아직까지 쓰임을 안 받고 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한테 쓰임을 받는 거에 다 들어가서 뭘 합니까? 쓰임을 받는데 그 쓰임 받는 속에서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쓰임을 받고 말 거야. 나는 숨 끊어지는 날까지 주님의 일을 할 거야. 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신의 경제는 못 들어가고 사람들 신에게 은혜는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내려가서 쓰임받고 쓰임받는 거기에서 깨꿀락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그 쓰임을 받고 7장에서 쓰임을 받았죠. 동네로 내려가서 우리가 동네로 나가서 유숙하자.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사람들 사는 대로 가자, 이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저 각종 교회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많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 실황을 파악을 해보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영적 신태 사랑을 파악을 하고 나서 어린 사람, 아직까지 덜 된 사람은 더 되게 해주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은혜 받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문제를 해결해주고
합한채가 향기를 타고 합한채는 무엇입니까? 합한채는 소원을 풀어주는 무슨 소원이든지 풀어주는 그 능력을 이 집회 장소에서 발휘하는 거예요. 합한채의 능력.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병을 들고 오는 거야.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이요. 나는 돈도 많고 건강하고 나는 영혼도 튼튼하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안 옵니다. 예수님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일단 육적인 문제로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이러한 육적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구도자 도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래서 두 사람이 딱 오는데 풍족해도 구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풍족하지 않아도 구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요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와서 문제들을 해결시켜주는 집회를 하겠다 꼭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다 드렸죠. 지난번에 말씀을 참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또는 구도의 정신을 만족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는 다 때리치우고 나에게로 오너라 하는 이런 그 상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여 내가 이렇게 동네로 나와서 많은 천국 잔치를 베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주님과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보고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저 문제에 있는 심령들의 그 심령들을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이 성도의 신앙의 한 단계를 팡 올렸어요. 몇 단계가 됐습니까? 이제 8단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8단계가 되는 성도는 한 단계가 오르니까 이제껏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신령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한다 할지라도 그 차원이 무슨 차원이냐 하면은 사람 차원이었다 이거야. 사람 차원이고 인간 차원이고 그랬어요. 물론 사람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에 안 들어간 것은 아니고 들어간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이 8단계라는 팔자는 무슨 팔자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새로움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신앙의 8단계에 오른 사람은 새로움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움의 단계는 7장까지만 해도 이 7이 완전한 숫자라 그랬는데 완전수를 라고 상징한다 그랬는데 이 완전한 수가 어디에서 완전한 수냐 하면은 땅에서 완전수다 이거예요. 땅에서 완전수인데 땅에서 완전하게 되는 이것까지만 해도 진짜 엄청난 신앙 단계거든요. 그런 엄청난 신앙 단계인데 오늘 이 신령한 새로움의 단계로 이 성도가 입각을 해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8단계에 오르니까 이 성도가 너무나 자기의 이 영적인 그 상황이 황당무계한 상황이 됐어. 그래 이렇게 되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많은 집회도 하고 은혜도 받았고 여러가지 그래 했는데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저거는 무엇인가 왜 저거는 남이 하지 않은 소리를 하는가 남이 행하지 않는 저런 또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가 여러가지 이제 이렇게 되는 소리도 들으면서도 이렇게 올라까지 왔거든 실상은. 그런데 이제 이 8단계에 와가지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고 그 본인 자체도 자기 자신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대단한 신령한 세계에 그것을 접했는 거예요. 새로움의 그 루트로 그 군형으로
한 그 통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자,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술람이 여자와 같은 이 성도가 8단계에 올라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 성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네가 하니까 조금 말이 그렇게 들리지만 그래도 뜻만 생각하세요. 자, 네가는 여기서 말은 누가 하느냐? 술람비 여자가 말하는 것이고 네는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이 말이에요. 자, 내 어미는 무엇일까요? 내 어미는 성도가 성령의 역사, 이 어미는 성령이에요. 자, 성도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마음속에서 속삭여 주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령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삶을 이제껏 신앙의 7단계까지 오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understand? 아멘.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젖을 먹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지금 다 많은 성경들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만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내려올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내려와서 너희가 어떤 관정이나 어떤 데로 끌려갈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연구하지 말아라. 그때에 그 관정들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할 것을 성령이 친히 너희 입에다 넣어주시리라. 그랬죠? 아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것을 보고 어미의 젖을 먹는 상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인류 2000년 역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어린 아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상태의 모든 성도들의 그것이다 이거야. 그것이 비록 세상하고도 달라요. 이 은혜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있는 이런 일들이 2000년 동안이나 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성령의 말씀과 아울러서 펼쳐져 나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영이 성장해지고 그래서 많은 그런 성장된 거룩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멘. 이제 그렇게 됐었더라면 이렇게 이제껏 살아왔는 2000년 동안에 이런 것이었더라면 내가 밖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입을 맞춘다는 말은 무엇이냐? 뜻을 같이 하여도 모든 뜻을 같이 하여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거는 원래 있던 성령의 역사였어. 성령은 바람과같이 비둘기같이 저희가 불덩어리같이 성령은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을 강타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속에서 건져내고 구원시키고 성령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이 2000년 동안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했다면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고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어. 저 사람은 주님과 입을 맞추고 주님과 모든 뜻을 같이 하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그런 단계가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지금 이 1절의 말씀에 뉘앙스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젖을 먹은 오라비 같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누구 보는 앞에서 이 새로움의 이 단계의 행동을 만약에 이 성도가 한다면 야 이거는 아무도 알아줘 내 자체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 새로움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이 나의 현상 그리고 깨달아졌는 이 모든 현상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나가서 누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단 말이냐. 아무도 이거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 이르렀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마땅할 것인가. 이런 뉘앙스가 있는 1절의 말씀 알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요 토렉이나 잘 꼬집어준 이런 원장이 어딨노? 대단합니다 이거는요. 이 새로움에 그래서 이 성도는 지금 무엇을 새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여기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읽고 그런 새로움에는 그렇게 되는 거야 하고 그럼 새로움이 됩니까? 그건 새로움이 아니야. 새로움은 어디까지나 비밀 베일에 갇혀져서 들춰내지 못한 그 은둔의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다 해석을 할 수 있었다. 판재가 향기를 더하는 것도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색은 묵은 것이 있는데 이 색은 묵은 것에서 구약의 신약의 또는 모세의 오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에 이런 모든 것에 이런 것을 나는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8장에 와서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단 말이냐. 사람의 세상 속에는 없는 것이로구나. 이거를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그래서 없었을 것이라. 만약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성령의 역사 이지껏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경험했던 그러한 것이라면 그렇더라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의 집에 들이고 그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거룩한 전 안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었으리라. 그래서 날마다 이 새로움을 말씀을 듣고 거기서 기뻐하였었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류즙으로 네게 마시었겠고 향기로운 술 무슨 술 성류즙으로 된 술 그것을 네게 마시었겠고 자 성류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기쁨을 상징한다 그랬죠? 나는 향기로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그 기도를 올렸을 것이고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비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는 정말로 신랑 신부의 대단한 포옹에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그 정감미 넘치는 그런 서로의 그런 심령의 고백들이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이 8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갈 수 없는 정말로 이 길은 무슨 길이냐. 육적으로는 요단강 사선을 통과하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정말 그야말로 깊은 은혜의 바다에 자기의 영혼을 집어 던지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요, 정말로 이 궁극의 길을 꼭 맛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논논하고 진리를 논논하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논논하고 여러가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논논하고 많은 분야로 논논을 하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 통달하고 난 뒤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시 또 식상한 것은 아니지만 식상으로 간락하는 그 순간의 식상으로 가기도 전에 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면서 영이 대단한 이제 그 뭘 하느냐 하면은 해설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성도는 지금 한 단계 오르기 위한 말해서 깨구리가 저 앞으로 발짝 뛰기 위해서 뒷다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쫙 꿇죠. 꿇어가지고 쫙 노리고 있다가 뒷다리를 딱 펴잖아요. 그러면서 팡 튀어나가잖아요. 우리의 이 영적 상태도 7단계에 있다가 8단계에 오를 때에는 해설하는 수고에 가까운 영적 뭐랄까나 그 말에서 한 허물을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그 인두급의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인두급의 그 고통의 그런 것들을 이 껍데기를 뺏기는 이러한 그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이제 한 허물을 뺏고 다음 단계로 오르는 이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으악 쫙 하는 이게 이제 막 이제 넘쳐 흐르는 이런 것을 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이제 바로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깊은 8단계에 오르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의 큰 그 고통의 크라이막스 속에서 이제 막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요런 단계에 들어가면 전부 다 겁나가지고 내 이러면 안 돼, 잘못하면 돼, 이 정신병자 되겠다 이리 생각하고 그럼 놔버려요. 놔버리고 그 기도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주님을 아직까지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믿음을 100%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오를 때 누가 옆에서 흔들며 깨우고 이렇게 하지 않기를 그거를 예루살렘 여자들도 뭐 다 같이 기도하는 여자들이고 다 같이 거룩한 여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를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영적 지금 이 뭐랄까나 대단한 격동에, 한마디로 다 같이 신령한 격동. 신령한 격동에 그 와중 가운데에서 있는 거예요. 뭐 정말로 정신 상태가 희리리하면 거기서 어쩌면 잘못되는 수도 있긴 합니다. 마귀가 그때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 엄청난 신령한 격동을 하고 있는 영에게 마귀가 와서 건드리면 좀 해코지를 하면 해를 받는 경향도 있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다 지켜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예루살렘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아라 하는 여기에는 요거는 뭐냐면 성도가 신령한 경지에서 지금 영적으로 신령한 격동 속에서 완전히 거기서 지금 자기의 신령한 그 육의 한 그 인두껍을 벗겨내는 그 격동의 어떤 파노라마를 이루고 있는 그 순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경지에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드디어 그 경지에 들어간 성도, 이 말하자면 한 그 어떤 그 통로, 사람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통로를 뚫고 들어가는 이 격동의 순간을 지내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그 한 단계에 오르렀습니다. 한 단계에 드디어 오르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에 무엇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면서 이제 그 경지에 있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이 격동에, 신령한 격동에 그 휘발림을 당했던 이 성도인 거예요. 어디서 올라옵니까? 거친 들에서 올라온대. 거친 들은 뭐 저 들판을 보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고 신령한 격동 속에서 대단한 이 용트림을 하는 이러한 그 순간을 보고
거친 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제 드디어 너의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용트림에, 격동에, 연단에, 너의 그 인도급을 뺏기는 그 엄청난 작업에 이러한 곳에서 네가 드디어 성공을 하고 이제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구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속에서 아주 휘황찬란한 은혜가 시작이 되는 이 세상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느라.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어미가 신고한 이 성도를 인하여서 네는 누구냐? 성도요. 술람이 여자와 같은 성도. 어미는 누구냐? 어미는 성령. 성령이 한 성도를 8단계에 올리기 위하여 신고를 했다. 신고가 이게 무슨 신고가 경찰서에 신고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고 신자가 무슨 신자냐? 매운 신자. 매운 신자. 고는 이 고통할 그 고자예요. 그렇게 아주 맵게 고통한 한 영혼이 8단계에 오르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한 아기를 놓는 것 같은 말해서 아기 놓을 때 어머니가 그 막 애쓰는 그거 있잖아. 뭐라 카노 그걸 보고 아이고 가라도 다 까먹고 생각이 안 나네. 진통이 맞겠다. 산통이라고도 하고 진통이라도 합니다. 사실은 산통이라고도 하고 진통이라고도 해. 자, 그래서 그 어미가 알을 놓기 위해서 진통을 하는 것 같이 성도 하나를 8단계에 오르게 만들기 위하여서 누가 진통을 했습니까? 성령께서 진통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진통한, 그리고 너를 낳은 자가 애쓴, 너를 낳은 자는 누굽니까? 너를 낳은 자는 물론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을 실체화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온몸으로 33년 반 동안을 그렇게 고난과 또 역경과 핍박과 죽음까지 올라가시기까지 충성하신 모든 이야기들을 알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내용 스토리가 생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스토리, 그 그리스도의 스토리, 그리스도의 히스토리. 이 그리스도의 히스토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삶의 모든 그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는 간단하게 두 자로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 이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모든 히스토리의 삶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한테 뭐가 생겨나느냐? 영생이 생겨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는 것 같이 오늘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래서 이 성도는 이제 뭐가 깨어일어났습니까? 영이 깨어일어났다는 말은 곧 영이 이제 모든 완벽한 신의 성품에 들어갔다. 이 말 알겠습니까?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말씀있는가? 자,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자, 베드로 후서 1장에 아주 이거 베드로 후서 말씀이요. 너무나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또한. 자,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이걸 자세히 보세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속에 뭐 있어야 됩니까? 생명과 경건이 있어야 되겠죠?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부르신 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우리가 통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다같이 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려면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끼쳐라. 덕을 가지고 있어라. 자, 1번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믿음. 또 믿음을 잘 이렇게 가꾸기 위하여서 안보를 하기 위해서 뭘 더 갖춰야 됩니까? 덕을 갖춰야 돼. 덕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을 못 끼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덕자가 얻을 덕자예요. 자, 얻을 덕자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덕을 끼친다. 자, 그러면 덕을 끼친다 하는 말은 준다는 말이겠죠? 준다는 말은 남에게 덕을 끼쳐 준다는 말은 남에게 무언가를 줘야 되겠죠? 자, 목마른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야 될까요? 물을 줘야 되겠죠? 또 배고픈 사람에게는 뭘 줘야 되겠습니까? 밥을 줘야 됩니다. 추운 사람들에게는 뭘 줘야 되겠습니까? 옷을 줘야 돼요. 자, 집 없어서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이렇게 자락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안에 들러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런 것을 할 때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자, 덕만 가지고 있느냐? 덕도 알고 덕을 끼쳐야 돼. 예를 들어서 중이 와가지고 딱딱딱딱 시주 좀 하이소 할 때 알겠습니다. 중님이시여 덕을 끼치겠습니다 하고 쌀을 한 주먹 한 나라에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중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주면 되겠냐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뭐 그렇게 고통스럽게 말합니까? 속으로는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죽도록 말. 이 안에 생활에 좀 많이 익숙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집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 나는 지금 덕을 끼쳐야 돼. 제사를 지내는데 아이고 우리 시집님이시여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덕을 끼쳐드리겠습니다. 많이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장을 봐오겠습니다. 지 돈으로 절 장을 봐가지고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가 음식을 만들고 제가 차리겠습니다. 절도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덕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덕을 끼치되 무엇을 가지고 덕을 끼쳐야 되느냐? 다 같이 덕의 지식을 이 덕에다가 지식을 얹어야 돼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이 지식은 다 같이 성경 지식, 신앙 지식, 믿음의 지식,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덕을 끼쳐야 돼. 이렇게 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 자, 지식에는 그 다음에 뭘 더 갖다 첨가를 해야 됩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덕을 끼친다고 해서 주책 바가지 같이 어떤 사람이 지금 돈 한 5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1000만 원 훌끄덕 훌끄덕 줘버리는
이것이 됩니까? 그렇게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덕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나는 하나님 싫어해. 나는 하나님 뭐죠? 하나님 뭐죠? 어쩌고저쩌고 하고 지는 잘난 소리 빵빵빵빵 내는데 거기다 자꾸 갖다 좋은 거 갖다 안겨주면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어떤 할머니가 있어. 쪼매나 해가지고 색감만 깨져져야 하는 할머니.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아요. 그래가지고 저 종이 폐품 같은 거 주워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또 동사무소도 얼마 나오고 이렇게 사는데 여기 우리 수도원에 가지고 부탁하면 물 이빨 먹고 밥 이빨 먹어. 그래 예수 믿으세요. 할머니 교회 좀 오세요. 교회 좀 오세요. 안 와. 나는 예수 압니다. 너라 잘니다. 빵빵빵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러면서 물 꺼내서 다 먹고 배불러가 배불러다 하고 당연히 먹었는 것 같이 갑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그럼 할머니 밥도 주지 말아라 이 말인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다가 그렇게 막 오만 거 대만 거 이렇게 보면은 막 정말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 거기에다가 계속 산더미같이 퍼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 지식에다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절제. 모든 것은 다 절제. 그리고 절제를 할 때 절제에 또 뭘 해야 되느냐? 인내를 가지고 안 주기도 뭐하고 주기도 뭐하고 사랑하기도 뭐하고 안 사랑하기도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그냥 그대로 이렇게 펑펑 하느냐? 아니다 이거야. 절제를 하는 데에서 인내를 가지고 절제를 하라. 그리고 그 인내에다가는 뭘 하느냐? 다 같이 인내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겠죠? 경건을 가져야 돼. 경건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경건에다가 뭘 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면서 사랑을 한다 하는 말은 또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요것을 지금 5절, 6절, 7절 이 5절, 6절, 7절을 잘 알아서 요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요 대단히 영적인 엘리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뭐냐면 5절, 6절, 7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5절, 6절, 7절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 5절, 6절, 7절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무슨 소경? 영적인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다. 원자는 이게 뭘 원자예요? 피는 볼시자고 먼데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이에요. 먼데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예언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계시의 정신이 없고 이 말이거든요. 육체의 그 발등 앞에까지도 지 발등 앞에도 제대로 못 보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인생과 같은 것이다. 요 5절과 6절과 7절이 없는 사람은 하루살이 인생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것이 뭐예요? 이 5절과 6절 7절이에요. 이 5절과 6절과 7절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네 발이 그릇까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그 5절과 6절 7절을 잘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죠?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가서로 와서요. 아가서로 와서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그러니까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생명나무 아래에서 이제 이 성도는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영성의 경지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느라. 그래서 이 성도는 8장에 오른 성도는 8단계에 오른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또는 여러가지 아까 전에 그 5절과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고 이제 이 8단계에 오르는 성도는 또 무슨 성도가 되느냐? 요수아가 아니고 히브리서 3장에서 자 히브리서 3장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홍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육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시는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그러면서 자 5절에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이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출애굽기에 들어갈 때 다른 날이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7 족속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참안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참안식을 지금 참안식이 그 후에 다른 날에 참안식의 날이 있는 것을 지금 그것을 밝혀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죠? 힘쓸지니 왜 힘써야 되느냐? 그 안식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어야만이 이제 그 안전보장 하나님한테 안전보장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안식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질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 이 생각하고 마음을요 다 감찰을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요 약동을 하는 거예요.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더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8단계에 오르는 성도는 뭐냐? 이 참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안식.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안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참안식에 들어가는 그 생명나무 아래에서 깨우임을 얻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상태예요. 또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또 다 말을 해봐야
그 말하면 또 뭐 청기 누설밖에 안 돼. 그러니까 대충 이제 말씀에 입각하여서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속에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는 세상이 감히 상상을 불허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상태가 그 성도에게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벌써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뭐 인간의 법률이 뭡니까? 모세의 오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